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희망선언, 혹은 교회 안에서는 비전 선포라고도 이야기하지요. 희망선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즐거운 동화 하나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한 산골 마을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사셨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산중에서 어려움에 처한 한 요정을 구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요정이 할아버지에게 고마움의 표현으로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할아버지는 득달같이 할머니에게 달려와서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할머니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할머니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정말 믿을 만한 이야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할아버지가 그러면 한번 소원을 빌어봐. 이렇게 제안을 하지요. 그래서 할머니는 그래? 마침 소세지가 먹고 싶었는데 소세지나 잔뜩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벌어진 거죠. 소세지가 눈앞에 가득 쌓였습니다. 자, 이렇게 상황이 되니까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조금 신중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두 가지밖에 남지 않은 소원을 잘 깊이 생각하고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 왕비가 될까? 그래, 왕비가 되게 해달라고 한다고? 좀 그렇지.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할아버지가 또 어떻게 맞받아칩니까? 그래, 당신은 왕비는 좀 안 어울리지? 자, 이렇게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가 난 할머니는 화가 난 김에 어떨결에 이 소세지가 그 남편 코에 붙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얘기가 떨어지자마자 바로 코에 소시지가 붙어버린 거죠. 이제 마지막 남은 소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죠? 이제 그 소시지를 코에서 떼어내게 하는 게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생각하고 또 제안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새해를 살아가면서 이제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희망을 선언하는, 지난주 희망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설교에 이어서 희망을 선포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희망을 선언하기를, 어떤 비전을 선포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성서는 그러한 문제 앞에, 그러한 질문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건네줄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의 말씀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 10장의 이야기로 우리는 가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의 전체의 내용을 이야기하면 이혼 증서에 대한 이야기가 첫 번째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은 영생을 얻기 위한 젊은이의 질문으로 이루어진 본문이고, 그리고 실제로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그 후반부에 되는 2가지 이야기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2가지 이야기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그들의 희망을, 그들의 소망을, 그들의 원하는 이야기를 건네는 내용으로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5절로 들어가 보면, 35절에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건넵니다. 주님께. 그런 이야기를 건네받은 주님께서는 묻습니다. 그래, 너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질문에 그 야고보와 요한이 대답합니다. 주님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우리 예수님의 왼쪽에 이렇게 있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대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주님의 영광 중에 그 영광의 어떤 영향을
원하는 이 야고보와 요한은 한 사람은 왼쪽에 그리고 한 사람은 오른쪽에 앉기를 원합니다. 이런 대답이었어요. 이런 대답에 예수님은 어떻게 그들의 그런 소원에 또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38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원하는 것을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원하는 그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기를 원하는 것을 예수님이 들어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답은 간단히 말하면 노라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야고보와 요한의 소망에 그들이 원하는 희망에 예수님은 노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의 후반부의 첫 번째 사건이 끝나고 두 번째 사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46절에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님께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렇게 두 번째 사건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7절에서 바디메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알게 된 이 바디메오 소경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드렸을까요? 길을 터드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바디메오를 향해서 많은 사람이 꾸짖어서 잠잠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꾸짖음에 이 바디메오 소경은 어떻게 했을까요?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외치게 됩니다. 그러한 바디메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우리 50절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부분에서 야고보와 요한의 소원에 대해서 노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 소경 바디메오를 거지이면서 맹인인 이 바디메오를 향해서 어떤 대답을 하셨을까요? 그 대답은 앞에서 야고보와 요한과 다른 예스라는 대답입니다. 51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첫 번째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둘을 향해서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또 바디메오를 향해서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고 그리고 그 질문을 받은 이 바디메오와 요한과 야고보의 대답은 서로 달랐습니다. 그런데 요한과 야고보를 향해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 아니라는 대답으로 노를 선언하셨고 그러나 그와는 달리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과는 달리 바디메오는 그의 소원을 들어서 그가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왜 야고보와 요한의 소원을 거절하신 예수님께서는 소경이면서 거지 바디메오의 소원은 들어주셨는가? 그렇다면은 무슨 일인가?
그러면 소경을 향한 동정심을 예수님께서는 가지셨기 때문에 소원을 들어주신 것일까? 우리는 그것에 대한 우리의 질문을 42절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본문 42절로 가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또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 구절에서는 지금 이스라엘이 식민지 상황에 있는 그런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고관들과 또 권세를 부리는 자들의 그러한 정치적인 정치적인 행태는 일반적인 어떤 권력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피라미드형의 어떤 권력 구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한쪽은 오른쪽에 한쪽은 왼편에 앉기를 원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앞으로 만들어 나아갈 하나님의 나라, 또 예수님이 만들어갈 그 공동체, 또 예수님이 지금 만들고 있는 이 공동체의 구조를 마치 일반적인 권력형의 그런 피라미드 구조처럼 높고 낮음을 이 야고보와 요한이 생각하면서 한 사람은 오른편에 한 사람은 왼편에 앉기를 원한다는 그런 소원을 제시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소원에 대해서 노를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앞으로 만들어 나아갈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43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와 요한이 제시한 그들의 소망이 예수님의 원하는 하나님 나라와 맞지 않다는 설명을 또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의 소망을 또 그들의 원하는 것을 수정해주고 정정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의 소망에 대한 예수님과의 대화는 예수님과의 그러한 일하심은 여기서 스포트라이트가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그 스포트라이트는 바디메오 소경에게 비추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우리는 함께 47절로 가볼 수 있습니다. 47절의 내용에 보면 예수를 부르는 소경 바디메오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며 꾸짖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 지금 네가 이곳에 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이런 간절한 바디메오의 외침을 많은 사람은 비난하며 꾸짖는 것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맹인으로 살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고 또 맹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쌍한 사람이어서 맹인이면서 동시에 거지로밖에 살 수 없었던 그 바디메오, 그러나 그 바디메오의 삶에 대해서 많은 사람은 그것이 너무나도 마땅한 거,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거, 너무나도 운명적인 거, 거기에서 더 이상 나아질 수도 없는, 더 좋아질 수도 없는 그런 삶이라고 단정지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디메오의 외침에 대해서 비난하며 꾸짖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적어도 많은 사람에게는 바디메오의 삶이 그렇게 느껴졌고 보여졌고 이미 또 단정지어진 삶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바디메오 자신에게도 그것이 그렇게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일까요? 어쩌면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지금까지 만약에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그거는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였다는 거, 예수님이라는 분을
알기 전까지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디메오는 그 이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알기 전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지 우리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 내가 있는 이곳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은 바디메오는 그냥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자기의 운명적인 그런 모습을 그대로 포기한 채 살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의 삶으로 들어온다면 내 삶이 변화될 수 있어, 내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그런 놀라운 그런 믿음이 그 가슴 속에 꿈틀거리며 싹트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가 있는 곳에 지나갈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끼리의 엘레이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은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고보와 요한과 또 맹인이면서 거지인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주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바디메오의 소망과 희망의 질과 양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그것이 옳고 또 바르고 또 좋고 나쁘고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동일하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어떤 것을 행해 주기를 원하느냐? 동일한 질문을 하셨고, 그리고 각각 다른 대답을 하는 자들에게 요한과 야고보는 그들의 소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신 주님께서는, 그들의 소원을 경청하신 주님께서는 그들의 소원을 다시 수정해주고 또 고쳐주시고 또 바른 것을 볼 수 있도록 하셨고, 또 바디메오에게는 그렇게 소원하는 그의 삶의 변화를 꿈꾸는, 그렇게 희망을 선언하는 용기를 가진 그런 바디메오의 소원은 들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야고보와 요한처럼 또 때로는 바디메오처럼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주님 앞에 선언하고 우리의 비전을 선언하는 데 있어서 어떤 비전을 선언하든 그것이 무엇이 문제가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못 보여드릴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모습을 우리는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더 나아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인 공부를, 믿음의 모양을 다시 바꾸고 또 발전시키고 또 더 나아가 성숙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바디메오의 외침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잘 돌보며 살아가는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자신 스스로 성실하다고, 나는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았어 라고 살아가는 그 삶, 또 어떤 사람인 경우에 나는 너무나 죽을 만치 열심히 살았어 하는 그런 자부하는 삶 속에,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남들이 인정하는 그 삶 속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스스로 자족하는 그 삶 속에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바디메오처럼 정말 주님이 인정하는 삶일까? 우리는 바디메오처럼 더 나은, 더 회복되어진, 더 바른 그런 삶을 꿈꿀 수는 없는 것일까? 우리는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바디메오처럼 우리가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바디메오처럼 우리가 어디서 뭔가 적선을 구하는 그런 거지의 삶도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놀라운 비전, 그 희망을 선언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삶으로 들어오시는 그 순간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선언할 수 있는 여러분, 그리고 내 모습의 변화를 꿈꾸며 내 삶을 만지시고 간섭할 수 있도록 오늘도 바디메오처럼 용기 있게 큰 소리로 나의 비전을 선언하고 또 그렇게 그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자족하고 너무나도 안정된 삶 속에 주님의 자리가 어디인지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된다면 우리는 변하지 않는 바디메오의 삶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삶이 소경과 거지로 살았다면 회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꿈꾸는, 내 삶을 깊이 들여다보고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50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맹인 거지는, 맹인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제가 여기 겉옷이라는 단어는 굳이 신학적인 그리고 많은 자료를 찾아보지 않더라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특별히 거지의 생활을 하는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그의 전 재산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잘 때도 필요하고 외출할 때도 필요하고 항상 필요한 그 겉옷을 내어 던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뛰어나오는 그 바디메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바디메오가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에 그러한 꿈꾸지 못했던, 너무나도 어렵고 힘겹고 또 불행하게 살았던 그 겉옷을 던져버리는 그 행위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정말 안정되고 평안한 삶 속에 살아가는 것 같을지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벗어야 할 옷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옷, 그리고 편안한 옷,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나 잘 어울린다고 하는 여러분들의 그런 옷들을, 세상의 그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는 변화된 삶을 꿈꾸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또 그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다시 또 하나의 바디메오처럼 우리의 삶의 지난 날에 또 아팠던 그런 삶의 모습의 모든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비전을 선포하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러한 내 삶으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또 일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선언할 수 있는 예수님의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맞이하게 될 2021년도 이렇게 바디메오와 같은 그런 열정적인 그런 비전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런 놀라운 비전이 주님께서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바디메오와 다르다고, 바디메오보다 더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많이 스스로에게 이야기하고 또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살았는지 하나님 이 시간 돌이켜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안정적이고 그렇게 평안한 그러한 일상이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의 그러한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일하시고 간섭하시고 함께 하심을 또 느끼지 못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러한 어리석은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을 필요로 하며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느 순간에 자리 잡은 그렇게 주님과 먼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주님을 날마다 필요로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앞으로 2021년을 주님이 주신 비전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하며 또 그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